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33절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볼 텐데 그 중에 3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복음 찬양 한 자 올립니다. 68번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겁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무릅쓰고 또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어제 12장 9절 했고 오늘 12장 10절, 어제는 9절, 오늘은 10절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안 하면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바울의 가시 그러면 안 되고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5개의 가시를 제가 소개했죠. 첫째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적으로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도 뽑아주지 않고, 그거 왜 그러냐면
바로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 약해지지 않고는 절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새벽에 안 나온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탕, 삼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시는 뭐냐면 능력을 가신데, 능력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비방과 또는 업신여긴 당한 거, 요걸 통해서 뭘 주셨을까? 능력을 통한 겸손의 은혜입니다. 답답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비방과 능력을 통해서 겸손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냐? 또는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위하여서 한 말이라도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때로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민하다든지 또는 어떤 유머라든지 농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한 사람은 그냥 유머로 편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볍게 한 말인데, 그럼 가볍게 하는 말은 가볍게 하면 들으면 돼요. 그런데 바울 같은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님 너를 12제자로 언제 불렀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지만은, 그럴 때 그렇지, 저 사람들이 말이 옳은 건 아니지만은 더욱더 바울은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겸손해지는 은혜로 삼았다는 거예요. 답답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가 뭐냐면 궁핍을 통한 감사입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요,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궁핍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궁핍을 겪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왕이니까 왕궁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뭐 천한 목동으로 살 때나 또는 내가 지금 왕으로 살지만은 나는 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다. 이 은혜, 다윗의 은혜가, 바울의 은혜가 여러분도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바울이 박해, 새로 번역된 성경 박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박해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믿음을 갖게 됐다. 따보다 박해를 통한 믿음. 바울은 박해를 있었지만은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삼각산 식구들 모두에게 때로는 왜 교회 나가냐, 왜 철야 예배 뭘 하고 가냐, 새벽 기도 굳이 갈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 때로는 신앙적으로 주일날 낮에 한 번만 갔다 와라, 뭐 이런 신앙적인 그런 박해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해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가 여러 가지 발악을 하지만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목사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교회 바탕에는 뿌려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이렇게 뭐 금방 세운 개척교회라고 그래서 문 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은 교회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터가 닿고 숫자와 관계없이 연륜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뭐 신앙이 바닥나고 나 예수 이제 그만 믿고 졸업해야 되겠다, 교회 잠깐 방학할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학교에 방학하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쪽 옆에 교회 가면 있습니다. 저 뒤에 교회는 많아요. 왜 그러냐? 뿌리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되는 과정이 없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잘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지만은 또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박해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 박해를 통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권고를 통한 승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보다 권고를 통한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나 우리들이 권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시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 이 다섯 개의 가시를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 다섯 개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강함이 되어졌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그냥 들어서 여러분들 끝나지 않아요. 이 구조가 또 이중 구조, 삼중 구조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이렇게 메모를 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 메모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글이 안 써져요. 그리고 뭘 들었는지가 전혀 다른 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의 말씀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 여기 직접적으로 주의 나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건 제가 뽑은 정해놓은 제목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나라가 있잖아요. 그의 나라가 먼저 뭐예요? 주의 나라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위가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지 뭐 여름에 시원하면 됩니까? 더운데 그래서 이제 수련회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창조했다 그럴 때는 뭐 하늘나라를 창조했다 그러면 천국을 창조했다 하늘나라. 근데 하늘은 뭐 새가 나르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별들의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신의 하늘이 있어요. 근데 뭐 새가 나르는 하늘은 뭐 새들 때문에 만들었겠지. 별의 하늘은 별이 우리가 필요하고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니까 만들었죠.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 삼천층 왜 만들었냐?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 살지 않고 언젠간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처소가 준비되냐?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의 나라 주님의 집을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고 아멘. 이거 내가 생전 처음 하는 얘기에 잘 깨달으셔야 돼. 적어 놓으라는데 왜 일부러 안 적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은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짓고 계시고 땅에서는 내가 지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갈 처소고 내가 가야 될 거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만들어놨는데 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 새벽기도 온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봤지요? 우리 마누라 치마 붙잡고 나 쫓아갈 건데 못 간다니까. 처소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땅에서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지 뭐 누구한테 뭐 시비 걸고 누구한테 원망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고 나는 땅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만들고 있는 그 천국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다.
천국은 예수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완성된 그 나라에 이를 줄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길어요.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인데 본문은 한 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 앞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을 사람들은 이렇게 꿈꾸시죠. 재정적으로 지금 내가 조금 고생하면서도 젊은 시절에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나이가 들어 중년에 또는 노년에 안정된 삶을 꿈꾸죠.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땅에 쌓지 맙시다. 하늘에다가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걸 강조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은 과연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귀로는 잘 듣고 눈으로는 확인 은혜를 받고 손으로는 메모하고 마음으로는 시인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19절부터 오늘 본문을 넓게 잡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20절 내 얼굴이 20절 아니야. 자, 20절 보세요. 시작. 자,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다른 건 안 된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세상 나라도 꿈꾸고 이민도 꿈꾸고 땅에서 잘 사는 것도 꿈꾸고 그거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자, 따보다 보물의 방향을 하늘에 두라. 보물의 방향, 사람들은 보물 그럴 때는 일단 물질을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 많으면 이렇게 보석도 사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 그래서 나는 시간이 돈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10,000원 정도 계산해 주면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한 2,000원만 계산해 줘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한 시간에 1,000만 원을 계산해 준 사람은 시간이 보물이죠.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둘 거냐? 또는 물질이나 에너지나 이걸 어디다 둘 거냐? 바로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다보다 하늘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땅에다 두던 삶에서 방향을 하늘에 투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보물을 하늘에서 쌓고 있냐, 그 방향을 하늘로 정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 위의 것을 찾으라. 다보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뭐 있는데? 하늘에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는 3장 1절에 너희가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있다. 하늘 보좌 왜 만들었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거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물인데 그 방향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장래의 자기라는 것은 노년이나 중년의 내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다보다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라.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좋은 터를 쌓으세요. 할렐루야. 격려하는 말이라든지 주로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주로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 유찬이가 서울시 수영대회에서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이번에 100m 그동안 단거리만 했는데 이제 중장거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스타트가 좀 느린 사람,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은 지구력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게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2000m 때는 10,0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장거리를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 소년 시절에 단거리, 중장거리를 다 이렇게 그다음에 경보 대회까지도 이제 해서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순발력이 따른 사람은 지구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유찬이가 이제 100m 달리기 서울시대 1등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m가 굉장히 짧은 50m만 주종목으로 하다가 100m 하면 조금 출발을 조금 늦어져서도 순간적인 반응이 늦어도 지구력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100m. 근데 50m는 출발 늦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출발이 결국은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격려를 잘, 그게 초를 좀 단축을 해야지 1등 했다고 다냐 초를 좀, 엄마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유 칭찬 안 해줘도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야. 아주 스스로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50m 하지 말고 100m나 때로는 뭐 500m 중장거리를 이제 앞으로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대학 가면 또 체형이 좀 커지고 이러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라면 5개씩 내가 먹이라고 그랬는데 칭찬해줘라 했더니 칭찬 안 해줘도 스스로 좋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격려하는 얘기를 하고 칭찬하는 말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나 좀 칭찬해 주시오. 그게요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냥 쉽게 막 떠드는 사람은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쉽게 하는 말이다. 그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한 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응답 받고 한 말은 그냥 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터를 쌓아라. 그래서 말이라도 자꾸 좋은 터를 쌓고 또 물질이라도 이게 나만 위해서 먹고 땡하지 말고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롯과 땅을 결정할 때 먼저 자기가 당숙이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도 조카 보고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땅하고 네가 왼쪽 땅으로 하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해라. 왜?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거든요. 할렐루야. 결국은 땅을 보고 간 롯은 결국은 망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다보다 보물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발음이 잘 안 되네. 따라합시다. 보물의 방향을 하늘에 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방향을 어디로? 하늘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셔요. 다보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22절 23절 말씀인데 거기 22절부터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 눈이란 말은 그 시각적 기관이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오플탈모스는 요거는 뭐냐면 그 내면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는 어떤 시각적으로 밖에만 것만 보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것을 봄으로 내 내면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지 말라니까. 그 봐봐야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눈이라는 것은 시각적 기관임의 내면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려면 우리 소망을 갖게 돼요. 옆 사람한테 빨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요, 이건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계시의 빛이 내 안에 찬란하게 비춰서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만은 절대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내면이 어두워지니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탐욕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따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걸 어떤 요구하면 얼마가 생기고 이거 하면 돈이 얼마고 나한테 이익이 얼마고 이거 하면 내가 손해가 얼마고 이렇게 세상 가치로 따지지 말고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인터넷 또는 미디어, 세상의 유혹들이 흘리는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영적 시각을 정화시키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자꾸 아멘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고 오예배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해서 내 심령이 막 정화가 되어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살아갈 때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번 주에 보내고 금요일 날이면 8월 1일 날이 돼요. 그래서 8월도 첫 주간 조금 뜨거운데, 그래서 첫 주는 서울에 있으면 힘들으니까 우리는 김천으로 다 도망갈 거야. 김천 시내는 더워. 내가 모사로 한 번씩 김천역 앞에 가보니까 덥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모면은 산꼭대기니까, 김천 그 어모면 산꼭대기 능칠이, 어모면 능칠이 아니야. 그 능치 1이냐 3이냐 하여튼 관계없이 그냥 능칠이로 찾아오시면 돼요. 교회 버스로 갈 사람은 교회 버스로 가고 혼자 걸어올 사람은 잘 걸어서 저쪽 대관령 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오시면 돼.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대관령 쪽을, 대관령이 아니지 추풍령이지. 왜 대관령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속초로 간다. 속초로 가면 안 돼. 추풍령 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옛날에 거기 김천에 그 나훈몽 장로님 기도원이 있을 때는 버스도 없고 막 이럴 때는 다 이렇게 뭐 자전거도 없고 니아거도 없을 때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추풍령을 넘어서 그 은혜 받으러 다니던 그 사진을 보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뭐 우리는 교회 버스로 다 태워다 주지,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뻗칭이는 건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더우니까 왜 가냐? 은혜 받으러 가는데 더워서. 그래서 한 주간 갔다 오고 한 주간만 잘 새벽 기도 나와서 뻗땡기고 교회 와서 살고 견디면 8월 15일 되면 팍 꼬부라집니다. 팍 꼬부라진다니까. 뭐가? 새벽이 되면 온도가 팍 떨어져 가지고 개울물이나 계곡에 못 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준비기도 잘 하시고, 할렐루야, 뭘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말씀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뿐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돼. 사람은 뭐라고? 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얼른 옆 사람한테 내 외모를 보지 마시오. 눈이 열렸는데 왜 안 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외모가 단정해야 되고 그냥 7렐레, 8렐레, 6렐레, 5렐레 이래 보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도 반듯해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보시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땅의 걸 보지 말고 엘리사가 하늘 군대를 봤던 것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가지 말고 내 옆에 천사가 새벽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이면 그래도 권사님 정도라면, 장로님은 새벽 제단 쌓아야 되잖아요. 안 온 사람은 또 신경질 나는 거야. 저 사람이 또 오나? 주의 나라만 사모하라고 그러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옆에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걸 여러분 봐야 돼. 그러면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능력받는 시간이로구나. 새벽 시간 못 오면 낮에라도 하고, 낮에 못 오면 저녁이라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오는 거지.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의 모든 것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에 달려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뭐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를 하나의 영적인 치수로, 영적인 게이지로 나는 봅니다. 새벽 기도를 빠졌냐 안 빠졌냐, 새벽 기도를 참여했냐, 새벽 기도를 잘하고 있냐,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듣고 있냐. 바울에게만 가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교회나 가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42년 동안 가시 없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마치고 돌아가서 생각해 본 결론인데, 우리 교회 가시가 있었나? 지속적인 가시. 그러니까 철없어서 순간적으로 막 떠드는 것들을 42년 동안 뭐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 결론은 뭐냐? 내 사역에 42년 동안 가시가 없었다. 가시 노릇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없었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이런저런 경우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가시 노릇한 사람 없었어요. 그냥 목회 스트레스가 뭐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냥 주의 은혜로 42년 목회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새벽 기도 와서 내 가시 뽑아달라 기도하는데 가시 안 뽑아주는 가시 있다니까요. 바울이 5개 가시 뽑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뽑아줬어요. 그 대신 음성 들려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감사로 살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나는 새벽에는 예배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을 줄여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옆에 돕는 영들이 있구나,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구나, 이걸 못 보면요 기도 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기도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고 힘들어요. 돕는 영들이 있다. 엘리사는 하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주여 게하시에게도 내 종의 제자에게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 신앙을 핍박하고 이해 못하고 박수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영적 눈이 닫혀 있어 그러는데 언젠가 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구하라. 자, 31절부터 34절까지에 답다 염려. 염려라는 이 메린나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산만하게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염려라는 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래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러지 말고 산만하게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답다 주께 맡기라. 산만한 마음, 나눠지는 마음, 걱정, 근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긴 주의 은혜로 살지.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살면 됩니다. 다보다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할 때 먼저 구하라는 이 제테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추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보다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도 계속해서 바로 주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 나라를 사모하라.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 아유 나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늘 계속해서 내 시간, 물질, 건강,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자,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건강 필요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다 건강 필요하지만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멘입니까? 때로는 또 물질이 뭔가 좀 물질이 또 필요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 거다. 다보다 더하여 주리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일과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더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고 모든 걸 이끄시고 모든 걸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세요. 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돼?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 다음 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고 오늘 잘 동행하면 또 내일이 돌아올 때 그것도 또 오늘이 될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언젠가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내가 준비해왔던 그 나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다보다 내 짐을, 짐이 있잖아요. 짐, 마음에 기도해야 될 짐도 있고 또 가족으로서 내가 져야 될 짐도 있고 또는 사역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다보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의 주신 만나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이 만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 건강 주시면, 여러분 몸만 튼튼하면요, 우리가 몸만 건강하면요 쌀 한 가마값 벌어올 수 있어. 만나 한 가마 벌어올 수 있다니까. 옛날에 요 삼양동 산동네 요 아파트 들어온 데가 옛날에 높잖아. 왜 이게 옛날에 요 산동네를 헐어서 줬으니까 좀 높은 데도 있고 나쁜 데 있는데, 옛날에 도시 그냥 도시 서민 근로자로 봉지쌀을 아주 봉투에다 이게 쌀가게 가서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가마가 아니고 봉지쌀로다 한 대박 반 대박 사다가 그날 번 거 가지고 그날 사다 먹고 그날 연탄 사다 떼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이 바뀌고 재개발된 적이 이 동네뿐만이요? 뭐 삼양동 얘기 말할 게 뭐 있어? 미아리 일대 뭐 월곡동 그다음에 저 봉천동 신림동 서울 시내
이렇게 달동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달동네가 어디 있어요? 달이 잘 보여서 달동네야? 달은 낮은 데서도 보여. 달맞이 가는 거로 그냥 산꼭대기로 올라가던 사람들. 아멘해요. 김정래 권사람들 달동네 아니야? 저쪽 살던 데가 산꼭대기 거기. 근데 많이 내려왔잖아요. 밑으로 내려온 거야? 아니면 위치가 비슷한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또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니까 다시 올라갔네. 또 그런 달동네는 좋은 달동네지. 어려워서 달동네 살았는데 왜 죽었냐고. 주님이 주신 만나로 살지 않냐 광야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의 공급을 체험합시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자. 보물은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평안할지어다. 이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칠지어다. 귀신들이 주는 생각들, 감정들 막 받아들이지 말고 평안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보다 성령을 입어 헌신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물질도 건강도 성령을 힘입어 헌신하셔야 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권세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들어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광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주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막바지 더위지만 더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시원해요. 폭탄 떨어도 우리는 안전해요. 원자 폭탄 떨어져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떨어뜨리겠냐? 저 뒤에다 떨어졌지, 저 앞에다 떨어뜨리겠지.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안 해. 내가 주님이 참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셨는데, 할렐루야,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굳이 왜 저라고 아주 버릇이 돼서 무조건 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원한 장소가 한번 나갔다 와라. 5분만 저 밖에 나가서 아주 대글박이 다 벗어진다. 아주 그냥 아주 대머리 엘리야가 대머리냐, 아주 대머리 돼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고 잘 이렇게 집중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모든 시선들이 주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보물의 방향을 하늘로 두게 하시고 또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 연약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뽑을 수 없다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강건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